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더하거나 빼미 없이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경배 시간에는 계속 나오시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그런 분명한 성경적인 경험이 없는 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놀랍고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아 그 놀라운 특권을 잘 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가정의 특권을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결코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되지 않았습니다.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고 하는 진화론은 정말 터무니없고 어이없는 거짓말이요, 형편없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학생들은 학교를 다닐 때에 그 엉터리 같은 끔찍한 진화론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또 그것에 따라 시험을 쳐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심으로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첫 번째 남성인 아담과 첫 번째 여성인 이브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창조된 존재는 아담과 이브 뿐입니다. 그 이후에 아담에게서 후손들이 계속 태어나게 되었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게 되었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모양대로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 가정이 아닌 아담 가정에 속해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담의 타락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뜻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는가? 사망이 왔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본성, 타락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하게 되느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불로초 불사약을 구하도록 수많은 유수한 젊은이들을 세계 곳곳에 보내었던 진시 황제도 결국은 죽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큰 소리 쳤던 나폴레옹도 죽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왜 인간에게 이렇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인류에게 죄와 함께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간은 결국은 죄인으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원히 불호수의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는 대신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심판에서 구원받고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며칠만 지나면 사람들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기쁘다 구주 뭐예요? 오셨네.
그런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돈 버는 사람들, 백화점, 그런 사람들만 좋아해요. 왜요? 매출이 올라가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백화점이나 혹은 이제 가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 매출을 끌어올려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구원자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이외에는 하나님이 구원자로 주신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분류할 때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피부 색깔에 의해서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유럽 사람, 아시아 사람, 아메리카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제일 고약한 것 중에 하나가 부자와 가난한 자로 구분하는 겁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도 서러운데 부자와 가난한 자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런 백화점에 가보시면 주차할 때 표나는 거 아세요? 진짜 돈 많이 쓰는 사람은 자기가 주차할 필요가 없어요. 발레 파킹이라고 그래서 차를 딱 갖다 대놓고 열쇠 딱 주면 알아서 인사 꾹뻑하고 갖다 주차시켰다가 나중에 차 가지고 가려고 하면 바로 가서 차 가져다가 딱 갖다 댑니다. 요거 좀 더 부자인 사람. 그 다음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VIP, Very Important Person. VIP 대접을 받는 데는 주차장도 달라요. 그쪽에 들어가려고 하면, 빈자리가 많아서 들어가려면 못 들어온대요. 왜? 내가 VIP가 아니래. 근데 여러분, 진짜 VIP가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VIP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VIP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죽지 마십시오. 돈 가지고 이렇게 차별을 하는 거 정말 싫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형편이 안 돼서 많이 공부도 못했는데 배운 사람하고 못 배운 사람하고 구분하고, 또 뭐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하면서 구분하고, 이런 것들은 다 너무너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구분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분하는 것이 하나인데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로 구분하십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마귀의 자녀이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옆에 분들이 아멘이라고 할 때 내가 아멘이라고 답할 수 없는 분, 미안하지만 마귀의 자녀 맞습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바라는 것은 더 이상 마귀의 자녀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인간 가정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출생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의 가정에 속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열정, 그런 게 아니고 출생에 의해서 여러분의 노력과 상관없이 한 인간 가정에 속하게 됩니다. 맞아요? 혹시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현재 여러분의 그 가정, 그 가문에 속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되신 분 없잖아요. 여러분은 출생에 의해서 그 가정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인간 가정에 속하는 유일한 방법은 출생에 의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가정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출생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태어난다, 왜 거듭난다, 왜 born again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본래 인간 가정에 첫 번 태어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정에서 다시 태어났으니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거듭났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예리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우리 요한복음 3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진리,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실 때는 항상 반복법을 쓰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진실로 진실로 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Verily, verily.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잘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르노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다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번에는 아예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지금 개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네게 이르노니 해놓고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목사 가정에 태어났든지 집사 가정에 태어났든지 아주 사악한 죄인으로 알려진 가정에 태어났든지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가정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인간 가정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느냐?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가운데 아주 신비스러운 분 계세요. 나는요, 아버지 상관없이 엄마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거든요. 예. 우리 모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인간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있어야 되고 어머니도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려고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주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물에서 나고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날 때 그것이 물에서 나고, 그 다음에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고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만 한다고 했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기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죄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게 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새 생명을 얻음으로 하나님 가정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해서 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Born of water and of the Spirit. 그러니까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고, 여기 물에서 난다는 것은 침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 침례는 출생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게 침례예요. 물에서 난다는 것은 육체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아기가 어디 있다가 태어납니까? 양수 안에 있다가, 물 속에 있다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물통에 집어넣었어요. 물이 있는 곳에. 그 아기가 수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물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물 환경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려면 물 속에 있다가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양수가 터지지 않은 가운데 있다가 태어나야지 아기를 쉽게 낳지, 양수가 터진 가운데 낳게 되면 마른 아기를 낳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참 목사님 별것도 다 하네. 예, 별것도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 물에서 난다는 것은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육에서 나는 것하고 물에서 나는 것이 같다, 그 말이죠.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물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육에서 난 것은 육일 뿐이지 그게 바뀌지 아니하니까 그 다음에 뭐에서 나야 돼요? 성령에게서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것을 다시 태어난 것으로 말씀하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람에게서 태어나서 사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이 다시 태어나니까 거듭난다, 그런 표현을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born above라고 이렇게 합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태어날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땅에서 아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아래로부터 태어난다는 그가 누가 되든지 어떤 사람이 되든지 어떤 노력을 하든지 간에 그는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위에 속했고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위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가정에 속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경만 부지런히 배우면 된다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헌금만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지런히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 주고 유익 주는 일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통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날 수 없고,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침례는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에 대하여서는 마귀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여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증언하고 간증하는 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다시 태어나고 난 다음에 간증으로 순종하는 게 침례지, 침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은 침례와는 세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 born of God, 혹은 그분에게서 난 자라는 표현을 7번이나 썼습니다. 자, 여러분 주의해서 잘 들으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속에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 그분에게서 난 자라는 표현을 7번이나 썼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서 난 자와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다르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사람에게서 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뭐로 태어났어요? 큰 소리로 뭐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뭐로 만들어 놨어요? 죄가 전혀 없는 동정녀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 그러냐? The Virgi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평생 처녀였다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정녀의 입장에서 낳고 난 다음에 요셉과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정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데, 아베 마리아라는 말은 마리아를 찬양한다는 말인데 끔찍한 노래입니다.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인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찬양받기에 합당한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노래처럼 고약한 노래가 없어요. 뭣도 모르고 냅다 불러대지 마십시오. 그건 부를 노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와 사람에게서 난 자를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 7번이나 하나님에게서 난 자, 그분에게서 난 자,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의 특징을 말합니다. 4가지를 말합니다.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 첫 번째 특징을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과 3장 9절에서 거기 한 구절 속에 또 2구절 합해서 3번이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절대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나서 다시 태어나고 나서 전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과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혹 우리가 죄를 지었을 경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죄에 대한 승리를 하려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요리조리 피하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라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빠지지 아니하도록 깨끗게 해 주시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이 세상을 이긴다. 왜? 하나님에게서 난 자에겐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죄의 유혹과 시험과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들어 대는 많은 공격 앞에 형편없이 쓰러져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이기고 승리한다. 그래서 이기는 자 편에 속한 자가 되게 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매주 주일 아침에 첫 번째 찬송은 이 찬송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Victory in Jesus. 예수님 안에 있는 승리.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가 승리자로서 모인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가 됐기 때문에 첫 번째 찬양,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경배 시간이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 찬송은 미국의 독립침례교회들의 18번 찬양입니다. 어떤 교회 가도 그 찬송 듣습니다. 저는요, 거기에서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적은 숫자가 아니고 1000명, 2000명 모인 교회에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감동이에요. 예. 그 많은 분들이 그 찬양을 부르는데, 예. 그 다음에 마귀를 이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가정에 속한 자가 됐으니까 하나님 가정에 속한 자로서의 특권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 누린다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너무 경박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가정의 특권을 누린다? 이 누린다는 말이 영어로 enjoy예요. to enjoy. 여러분 enjoy 한다면 여러분들 영어 뭐 많이 아시는 분은 아니라도 enjoy라는 말은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의미로 생각돼요? 나쁜 의미로 생각돼요? enjoy라는 말이 솔직히 나쁜 의미잖아요. 술집에 가서 술 진탕 마시고 그냥 흥청망청 하는 걸 enjoy 한다고 하잖아요. 뭐 다른 거 못된 짓 하는 걸 주로 enjoy 한다는 단어를 쓰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잘못 쓰는 거지. 성경에도 있는 단어인데 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to enjoy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가정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가정에 속한 자의 특권을 이 땅 위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기죽고 살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거지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자 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냐?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이 자녀라는 말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양자됨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양자 삼을 때 다 큰 사람 양자 삼습니까? 어렸을 때 양자 삼습니까? 아니 식사 안 하셨어요? 지금 좀 이상해 좀 돼. 좀 약간 맹하신 것 같아. 이거 저 난방 좀 끕시다. 그 정신 좀 차리게. 예, 다 같이 양자 될 때, 양자 삼을 때 아기 때 합니까? 다 큰 다음에 합니까? 아기 때 하죠. 그러니까 아기로 입양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들로 받아들여지고 딸로 받아들여졌는데 이 아기는 뭐가 없느냐? 아무 권리가 없어. 아기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 입양해 주셨다 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자 되었다 할 때는 아기가 아니라 성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대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 입양 양자라는 단어를 쓰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에 들어갈 때 입양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시 태어난 출생을 통해 들어갑니다. 근데 왜 입양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왜 양자됨의 단어를 쓰느냐? 양자로서의 특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다 끌어다가 써도 되는 성숙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 가정의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로서의 특권과 자유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종처럼 살지 마십시오. 노예처럼 살지 마십시오. 매여 있는 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은즉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한 번은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이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아이를 보고 불쌍해가지고 데려다가 입양을 시켜서 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 이제부터는 거지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너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 아침에 이제 새날을 맞았어요. 그 아이가 목욕도 하고 깨끗하게 갈아입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침대에서 탁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이가 뭔가 쭝얼쭝얼 대는 소리가 들려서 가만히 가서 귀를 기울이니까 뭐라고 했느냐, 한 푼만 주십시오. 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던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구걸해야 될 거지가 아니에요. 엄청난 부잣집의 아들이에요. 그거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넌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너의 것이야. 너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돈은요,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이요, 건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을 할 때는 건강한 대로 감사하시고 약할 때는 약한 대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가정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잘 풀리고 잘 될 때도 있고 꼬이고 또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잘 될 때는 뭐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경영을 잘해서, 운영을 잘해서 잘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내가 하는 이 일에 복을 안 주시고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면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는 거냐? 이게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 어떻습니까? 동냥해갖고 돈 좀 많이 동냥을 했으면 기분이 좋아요. 동냥하다가 이 동냥이 잘 안 돼갖고 별로 없으면 화가 나고 짜증나요. 그러니까 이놈의 깡통에 들어온 돈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게 형편없는 삶이 되도록 하지 않았다. 하나님 가정의 특권을 누리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분이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처럼 죽음을 초월한 몸, 예수님처럼 아픔과 질병을 완벽하게 초월한 몸, 그분과 같이 된다. 지금 여러분 믿음의 생활하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짜증스러울 때 있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넘어졌다 자빠졌다. 내가 봐도 내 자신이 싫어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이 모양 이 꼴밖에 못하는지.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치지 아니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뭐라 하죠? 기죽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승리의 생활만 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항상 성령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한치도 바뀌지 않습니다.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너그러심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감사하며 사십시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를 10년 이상 안 나오신 분하고 통화했습니다. 모처럼 전화를 알아가지고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교회로 돌아오려는 마음인데 혼자 오고 싶지 않고 아내를 데리고 오려고, 가자! 해가지고 끌고 오고 싶지 않고 나도 가고 싶은데 되겠어요? 라고 마음이 움직여서 함께 오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제, 12월 중에 꼭 오고 새해부터는 우리 새롭게 하자. 여러분, 그렇게 오랜 세월 우리 교회를 못 나왔는데도 어떤 어려움에 닥치니까 교회가 생각나서 이 예배당을 찾는다고. 그땐 1층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헤매이고 하다가 찾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교회와 상관이 없이 살아왔던 시절은 마치 황충이 먹은 것과 같은 시절입니다.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새롭게 하면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에 부요함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7절을 읽어주십시오. 에베소서 2장 7절을 찾아주십시오.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그 다음을 같이 한 목소리로 조금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십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을 은혜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다. 은혜로 받았다는 게 뭐예요?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믿음을 통해 받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고요, 그분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고요, 성령 하나님은 은혜의 영이다. 말씀도 은혜의 말씀, 하나님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성령도 은혜의 영.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들었고 그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삽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자를 은혜의 왕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긍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하는 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거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나와 함께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며 이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내가 한 것만큼 하나님이 그때마다 탁탁탁탁탁 이렇게 처리해내신다면 우리 가운데 여기 살아있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아니 거의 살아있어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가정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긍휼과 그분이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분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게 건강이든 그게 물질이든 그것이 취업하는 것이든 그것이 안정된 직장 생활이든 그것이 안정된 사업이든 그것이 미래를 향하여 열심히 준비하는 공부이든 학업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부요하심 풍성하심에 따라 그것에 걸맞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간구합니다. 제게 직장이 필요합니다. 제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제게 안정된 사업을 할 수 있기를 필요로 합니다. 구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탐심은 버려야 합니다. 성경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탐심은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거기에 내가 탐욕을 부리는 물건을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은 탐심, 탐욕은 우상숭배라 했습니다. 탐심을 부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고 이게 있고 저것이 있어야만 만족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다가 그것을 올려놓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버리시고 필요를 위하여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